구역학 교수인 후코 교수라는 분이 아침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인사를 다 할렐루야 하고 했더니 컴온 부르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다고 했더니 그 뜻이 무엇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이런 내용이라고 했더니 그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될까?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할 수 없이 그 인사를 드리고 있다. 이 당신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샬롬이라고 하면 된다. 샬롬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오순절 마가다라 강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그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무병장수하시고 부부가 해로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새끼도 잘 낳고 잘 자라며 뜰에 있는 과일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의 말씀이 샬롬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 새벽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헤어질 때는 꼭 반달떡이나 헤어질 때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여기에 모신 원로 목사님들에도 복을 빌어주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은 샬롬 한 번 안 합니다. 2번을 해요. 그래서 호응할 적에도 꼭 바른 쪽부터 왼쪽, 바른 쪽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목사님들이 복을 빌어주는 심정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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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제가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교수님 그러면 집에서 나올 적이나 들어가서도 꼭 샬롬 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래야 좋지. 좀 어색해서 안 돼요 그래. 그러더니 계속하면 그 복이 오는 거야. 자녀들이 학교 갈 적이나 갔다 와서나 부모님이 계시는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걸세. 그랬더니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가더니 사람 버렸구만. 안 하던 짓을 왜 해?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도 해라. 그래서 학교에 가서 체육대가 있어 지쳐서 집에 들어갈 때 남편이 먼저 퇴근해 오셨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씻으러 들어갔더니 여보 부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하던 짓도 안 해? 그러면서 이 샬롬이라는 축복이 계속 했더니 자기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우환도 물러가고 또 자녀들이 비자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주 기쁨으로 학교 갈 적이나 와서나 친구들하고 뛰노는데도 아주 즐겁게 노는 걸 보았다고 하는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샬롬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조 15년에 15년 그 왕후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신원 서판이 뚜렷한 주수들을 선발해가지고 올려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20명을 선발해가지고 왔는데 서울 남산골에 있는 김판서라고 하는 사람의 딸 15살 먹은 딸이 거기에 선발돼서 왔어요. 신원석방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이 좋아야 하고 언어가 분명해야 하고 글씨도 잘 써야 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이러한 주수를 선발해라 해가지고 선발했는데 임금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석 위에 자기 아버지 조남이 있는
방송국에서 앉으시오 하고 임금이 얘기를 하니까 19명은 가서 덕석덕석 앉았는데 이 15살 먹은 그 김판서 딸은 서슴서슴거리다가 방석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더니 그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임금이 하도 가상이 여겨서 어째 아버지 조남이 있는 방석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안 앉는가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어찌 가친의 조남이 있는 것을 내가 깔고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밀어놓고 앉았습니다. 그 임금이 또 지금부터 내가 문제를 내겠다. 문제를 내는데 거기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임금이 첫 번째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곳이 어딘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 동해 바다요, 서해 바다요, 남해 바다요, 태평양 바다요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데 이 김씨처녀는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람이 잴 수가 있지만 사람의 그 깊이는 마음의 깊이는 잴 수가 없어 제일 깊은 곳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을 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고개가 어딘가 하고 물으니 다른 사람들은 자 우리가 잘 아는 태백산이요 또는 백두산이요 한라산이요 문경세대가 제일 높습니다. 묘양산 꾀계가 높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 김씨처녀는 대답하기를 아무리 고개가 높아도 보리 고개만은 못합니다. 그건 고개가 아니지 않는가 그랬더니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고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에 곡식을 가두었다가 담아두었다가 참 없앤 다음에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식량에 따라서 초분 목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고개를 넘기에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전이 나오질 않고 가진 고생을 하고 보리 나올 때가 제일 어려운 고개입니다. 그래서 보리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로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꽃이 제일 아름다운가? 그랬더니 어느 사람은 장미꽃이요, 어느 분은 백합꽃이요, 찔레꽃이요, 한박꽃이요, 별의별 꽃대기를 다 하는데 이 김씨처녀는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할지라도 목화꽃만은 못합니다. 목화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김씨처녀는 대답하기를 목화는 꽃이 피어서도 아름답고 좋지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은 그 목화가 나와서 길쌈도 하고 우리가 옷을 해 입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추운 겨울날 적에 이불과 요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그 아름다운 꽃이 저는 목화송이라고 합니다. 목화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선발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중에 왕으로 피택이 된 경순왕후라고 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얘기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가보지도 않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이웃집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신문배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양복점에 가서 일도 하다가 나중에는 구두 닦기를 하게 됩니다. 구두 수선도 합니다. 그러다가 구두 수선을 하는데 어느 아가씨가 와서
내 구두를 닦아주세요 하고 또 구두를 닦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도 옵니다. 그 다음날도 또 찾아갑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이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럽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수가 없어. ABC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이름도 쓸 수가 없는 이런 무식한 사람, 가진 거라고는 내가 이 기술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 이름이 이랬으니 빨리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그 다음날 구두를 뒤축을 망가뜨려가지고 또 갔습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아무 맛없이 또 고쳐줍니다. 그렇게 나하고 결혼합시다. 나는 배운 것도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또 가진 재산도 조금 있으니 둘이 열심히 일하면 살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안 된다. 거절합니다. 결국 두 분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두루답게 하는 걸 키우죠. ABC부터 가르칩니다. ABC를 가르치는데 A자가 이렇게 됐으면 한 가지인데 어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느냐. 대문자, 소문자, 인쇄체, 필기체 이런 것을 전부 이제 터득을 하고 자기 이름도 쓸 줄 알고 또 이제 신문도 보게 됩니다. 이 신문을 각종 신문을 다 갖다 놓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이르기까지 맨날 이걸 가르칩니다. 다 가르친 후에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이 실력에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학원에 한번 출마하자.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 가면 안 된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누가 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 출마하자.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원에 당선이 됩니다. 상원도 당선이 됩니다. 주지사도 당선이 됩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번에는 대통령을 한번 출마하자. 여기까지는 내가 했지만 여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또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당신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라고 도우신 걸 당신을 왜 모르느냐. 출마하자. 결국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해가지고 유세장에 나가니까 어느 사람은 구두공장이나 할 사람이지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국민을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 내려와라! 막 야지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두공장 할 수 있는 이런 재력이 있었다면 구두공장을 하지 여기를 와서 내가 왜 대통령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식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그 학교가 있다면 나는 그 학교로 당장 여기서 내려가 단성에서 내려가서 그 학교를 가겠습니다. 인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인품과 성품과 부러우신 발자취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여기 출마했습니다. 그는 결국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부소련에서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팔기로 세계적인 광고를 8년간이나 했는데 이게 팔리질 않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재무장관을 시켜가지고 바로 720만을 일시불로 사버렸습니다. 사버리니까 상하 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도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행동밖에 못한다. 이렇게 그 동토의 땅을 얼음의 땅을 어떻게 저를 710만 불 주고 사느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양반을 탄핵에 시켰습니다. 탄핵에 붙였는데 불안함에 그 참모가 와서 대통령과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할 게 뭐 있느냐? 내가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내가 우리 자손들이 쓸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불안하지만 우리 온 국민들이 아메리칸 스트롱을 만들고 아메리카를 세계 만방의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땅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게 군사요지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에이 하면서 야지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한 표 차로다가 부결이 돼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질학자, 자연 생태계 학자, 이런 또 유전공학을 한 사람 150명을 선발해가지고 알래스카를 가가지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3개월 동안을 조사하고 나와서 이분들이 정말 금과 은이 있고 유전이 있고 동식물이 이렇게 자라며 무성한 나라가 생긴 일에 그 무성한 신업수가 한없이 울창한 것을 보면은 우리 온 미국이 100년, 200년을 사용해도 남을 수 있는 이 지하자원이 이곳에 묻혔구나 하는 걸 이 과학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상하원에 와가지고 다 보고한 다음에 이 반대했던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국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몰라서 그럴 것이니 이게 그 용서 구할 것도 아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 왔고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또 유세할 적에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든 내 집무실 옆에다가 구두 수선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구두 닦으러 오는 사람이 방과후에 있으면 구두도 닦아주고 수선할 사람은 내가 수선도 해드리겠습니다. 공헌을 했는데 그 임기 동안에 한 사람도 구두 닦는 사람도 없고 구두 고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티브 전쟁에서 그 연설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를 이걸 원고를 써준 분이 이 앤드류 존슨이 링컨 대통령의 그 원고를 써주고 발표한 사람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그 장렬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할머니 아무리만 같이하고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은 어디서 이렇게 오직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자손손이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해가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너희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걸 원하느냐? 또 아니면 다윗 왕이 당신이 적에게 3개월 동안 피키를 다니면서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오병을 내려서 사람을 죽는 것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뭐라고 하시면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에서 브엘셀바까지는 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를 모조리 죽여라. 그렇게 그 선각자가 나타나서 7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으면 했지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사람들을 죽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과 나 집을 아직 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자기 선각자를 불러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걸 끝나고 나니까 가세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우나 그 여보스의 아들 아라우나에게 너는 지금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올라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니 그 아라우나가 다윗 임금이 오시는 걸 보고 쫓아 내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째 이 추한 곳에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게 재물에 대해서는 소도 있고 또 농기도 있고 멍에도 있고 이런 화목 드릴 때는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다 왕에게 드리나이다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가 당신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렸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사겠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땅을 50세겔 합니다. 50세겔을 쓰고 소도 사고 땅도 사고 이래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더니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67년 6월 5일부터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사에서 물을 먹는 걸 참 얻어먹는 사람으로 왔는데 아침에 집사님 메뉴가 좋아가지고 짱에 먹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6.1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6.1 전쟁에 그 국방상을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 눈 한쪽 가린 우리가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 애꾸는 장군이라고 했죠. 모세 다이안 장군이 어떤 사람은 월남전 때 종군 기자로 우리 한국군을 추계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국방상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전부해야 300만 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리고 또 아랍권의 사람들은 인구가 2억대 300만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건 한마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AD 73년에 마사다의 최후라고 하는 그 마사다의 그 높이가 상당히 높죠. 거기에 966명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마사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이런 곳에서 결국 3년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 공성태라고 하는 흙을 쌓아가지고 그 맞서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침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밤이 돼가지고 어두우니까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올라가자 하고서 로마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장군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목숨 내가 끊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다 동의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걸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명씩 세워라. 10명씩 세워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9명을 죽이고 9명을 죽이고 9명을 죽이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10명씩 세워가지고 9명씩 죽이고 나중에 마지막은 엘리에제르는 장군이 숨을 거둡니다.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AD 73년에 4월 15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아주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 입증을 했냐면 그 마사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그 밑에 보면 그 물탱크라고 있는데 물탱크가 이 건물보다 좀 더 커요. 물탱크가. 그래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6명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린아이들한테 쭉 설명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요세푸스가 마사다의 최후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1940년도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아주 패망 직전, 일본 직전에 있는데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였던 와이츠만 교수가 나는 화학 교수요. 내가 지금부터 폭탄을 만들 테니 폭탄을 사용하시오. 결국 그 폭탄을 사용해가지고 독일군을 전부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전부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나는 영국 사람이 아니요. 나는 유태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세상에 떠돌다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도 내 나라에서 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내 나라를 한편의 세움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영국의 발포 회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기념일인데 공교롭게도 마사다가 최후가 망한 날짜가 오냐면 4월 15일을 거꾸로 해가지고 5월 14일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와이츠만 교수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 뒤따라서 총리가 벤구리온 수상이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때 영국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알렌비라는 장군이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말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참모가 하는 말이 카카 말을 타고 가셔야지 어떻게 거기서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알렌비 장군이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내가 어떻게 여기 말을 타고 가는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기도 어려운 길을 내가 어떻게 말을 타고 간다는 말인가? 이건 안 되네. 그러고서 말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 보면 요르단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알렌비 브리지라고 하는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렌비 브리지라고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6.1전쟁이 일어나고서 6.1전쟁 당시에는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또 가자지구도 골란고원도 웨스트뱅크도 시리아 땅이었고 이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서 남녀노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사항전해가지고 유해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승리로 만들어 나니까 요르단에서 하는 말이 전쟁이 끝났으면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된다. 이건 우리 선조가 산 땅인데 무슨 소리냐. 그럼 선조가 땅을 샀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24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분들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재판소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덴베르크 성경이 오래된 성경인데 1550년도에 발간된 성경인데, 구덴베르크 성경 이거 똑같이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읽으신 24절 말씀이 50세겔을 주고 다윗이 그 땅과 소와 이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끝쳤더라. 그래서 이것을 구덴베르크 성경과 이 사본을 만들어서 법석이 내놓고, 우리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땅이 아니라 우리 선조가 이 돌을 주고 이렇게 산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무단 점령했으니 사용권을 내야 한다. 용으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사용할 사용권을 내라고 하니까 요르단에서 이것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요르단 편을 들자니 어렵고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또 전쟁이 날 것 같고, 그게 지금 무승부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저는 왜 이 장구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지혜를 못 따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가 바로 이 구덴베르크 성경을 가지고 가서 원본을 내놓고 사본을 내놓고, 네?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민족, 저는 우리 민족의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는 왜 중국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일본한테 절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고구려 땅이었는데 시간 났네. 하루 한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에 그 수나라라는 데서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침공하고서 그 말 두 마리를, 똑같은 말 두 마리를, 어미말과 딸 두 마리를 똑같이 보낼 걸,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분간을 해라. 분별을 못한다면 우리가 조국을 더 많이 받겠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박정성이라고 하는 정승이 계셨는데, 이분이 옛날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산으로 모시고 합니다. 깊은 산에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뒤에 오면서 나무 가지를 쭉 꺾고 가면서, 어머니 왜 나무 가지를 꺾습니까? 하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를 여기다 내려놓고 내가 간절히 피를 흘릴까봐 이 나무 가지를 따라서 가거라. 그래서 내가 이 나무 가지를 꺾는 거다. 그 말 들으니 아들이가, 박정성이라는 아들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결국 산으로 모시고 왔던 그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옵니다. 내가 국법으로 내 생명이 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겠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어머니 그 아들에게
그 박정선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어느 것이 애비고 새끼인지를 모르는데 박정선이한테 묻습니다. 박정선이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느 것이 애비고 새끼인지 육안으로는 분간이 안 됩니다. 어머니 아시는 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말을 일주일간 먹이를 주지 마라. 일주일간. 근데 일주일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 그러고서 일주일 될 때 먹이를 갖다 줘라. 먹이를 갖다 주면 먼저 먹이를 먹는 놈이 새끼고 애미는 나중에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걸 답을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맞췄네. 아주 신기해서, 그 다음에는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어느 것이 위에 거고 어느 것이 아래 거냐. 이걸 맞히지 못하면 조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토막이 반듯해서 나이테를 봐도 아래 나무이나 똑같은데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걸 물에 띄워라, 물에 담궈라. 물에 담그면 아래 뿌리에서 자란 것은 아래로 가고 위에는 위로 뜬다. 그것이 아래 위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구합니다. 임금이 우리 어머니가 사실대로 산에 갔다가 이렇게 한 얘기라든지 그 말에 대한 얘기라든지 나무 토막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대로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노인을 발세해서는 안 되고 고려장을 한데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기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이웃집 노인에도 모셔다가 부모로 공경하라 하는 이런 소문이 속담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나는 인생이 다 된 거야 힘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지혜를 말씀을 가지고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분하며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주의 종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에 쓰시는 주의 종들 발걸음 닿는 것마다 행하는 일마다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꼭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임직원들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했다 칭송 듣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